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임명을 합니다. 교회 각 필요에 따라서 조직이 세워지고 그 조직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떤 곳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모든 성도들도 같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세 가지 이제 예문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11조와 출석과 교육과 인격적이고 복음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2번은 그 사역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는 그 분야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님의 입장이 돼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세우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답을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볼까요? 자, 1번 11조와 출석과 교육과 인격과 복음에 대해 훈련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명, 14명. 네. 자, 두 번째. 그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손. 하나, 둘, 셋. 자, 달란트가 있는 사람, 그곳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네, 중복 나왔어요. 셋, 넷. 좋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 이래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처음 이제 교회에서 리더를 맡기 시작하고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아직 교역자가 되기 전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필요로 직분들이 많았고 그 직분들을 다 맡아서 이렇게 감당을 했어요. 그때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한 10개 이상의 직분이 늘 했었어요. 뭐 청년부 사역은 기본이고 뭐 성가대 찬양팀 뭐 영상팀 뭐 할 수 있는 뭐 교사부터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은 다 이름이 올려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이름만 올렸던 것은 아니고 거의 매일마다 교회에서 살면서 맡겨주신 일을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직분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분을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조금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죠. 물론 처음에 뭐 억지로 누가 하라라고 시켰던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물론 때로는 교회에서 필요로 하니까 네가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담당해서 맡았던 것도 많습니다만 그와 같은 직분들을 많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많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시작했지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중고등부 예배부터 참여를 해서 뭐 8시부터 모여서 교사 모임 하고 예배 9시 드리고 뭐 준비하고 또 오전 예배 봉사하고 오후 예배 청년 예배 드리고 끝나고 뭐 각종 모임들 갖고 저녁 예배 7시까지 드리고 나면 8시에 끝나요. 끝나고 나면 또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모임을 갖고 나면 뭐 주일날은 9시 10시까지 기본적으로 교회에 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나중에 청년 리더가 이제 간사가 돼서 이제 마을장이 돼서 이제 청년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청년 리더들을
이제 의논을 해서 이 사람을, 이 청년 리더로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고민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의견이 두 개로 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청년 리더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지 말고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충분히 인격적이고 훈련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지 모범이 되고 양육할 때도 문제가 없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딴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아니다, 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말씀과 양육의 어떤 달란트가 없더라도 또 그 마음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훈련만 돼 있으면 그 순종을 보고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헌신했던 분 자신이 그런 어떤 경우였거든요. 뭔가 특별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역할이 주어지고 처음에는 좀 억지로 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분의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냐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 피택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믿음이 없습니다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11조 출석, 봉사, 인격, 복음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역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신약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직분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 역할로 바뀝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직분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교육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요, 가르치는 자요, 교사요, 목사와 같이, 선교사와 같이 세워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집사가 세워질 때는 조금 독특했죠. 그때는 사람 중에서 인격이 있고 모든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직분들을 조금 더 넓혀보면 구약에서는 조금 다른 경우들도 조금 등장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실 때 그 성전 짓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오홀리압과 누구죠? 부살렐, 그렇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제 세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 어떤 일들을 맡기냐면 교회 건축 안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 안에 모든 것들을 조각하고 만들고 아름답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만드는 역할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먼저 주세요. 먼저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사람들 네가 택해서 세워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고 나서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배워가면서 그것이 숙달되게 돼서 나중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처럼 그 일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답이 없어요. 어떤 자를 세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워지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도 이제 임직 투표를 합니다만 임직 투표를 할 때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회에서 1차적으로 세워야 될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하고 그 세워진 사람들에게 의사를 묻고 나서 그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이와 같은 경우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실제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맡겨진 달란트대로 하기를 원할 때 교회는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사실 모든 교회는요, 조직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지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할 때는 5가지 요소를 놓고 이 5가지 요소가 교회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예배, 전도, 선교, 그리고 봉사, 구제, 그리고 기도와 또 하나 뭐죠? 교제 했나요? 5가지예요. 교제, 봉사, 선교, 선교는 전도에 들어갑니다. 예배, 양육이 빠졌네. 양육. 이 5가지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 교직은요, 그 구조에 맞춰서 짜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곳에 배정이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게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조직이 완전하게 짜졌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조직이 잘 짜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조직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자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는 조직이 잘 갖춰져 있지, 큰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잘 돌아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제가 뭐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교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어떤 이제 같이 사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애초에 완벽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요, 매일 모여서 매일 살아가고 매일 씨름하고 매일 그 가운데서 그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직이 있고요. 그것이 비교적 그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살아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활약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뭐 일주일에 수요 금요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모이는 경우는요, 사실은 일주일에 많이 해도 2번, 3번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이 완벽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완벽한 조직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조직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런 조직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어떤 배경, 밑그림이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 아직 조직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요, 예배팀이 있고 전도팀이, 사실 이제 잘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잘 모르긴 합니다만 구제팀이 있고요, 식사 봉사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성도들이 많이 봉사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각각의 부서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조직이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진 않고 실제로 교회 안에 그 조직이 움직이기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은 딱 한정되어져 있죠. 이제 몇 분이 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제 교회가 그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조직을요, 사실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움직여서 각자 맡은, 뭐 여러 개가 아니고 한두 개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을 맡아서
내가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역할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좀 소망하고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더 우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번 문항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들, 어떤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사역.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는 하지만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돼 있어서 나가서 그냥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사역일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과 구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수해가 났을 때에 빨리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구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네, 좋아요.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오늘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봉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교회가 안 밖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통칭해서 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봉사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또 어떤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물론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달 25만 원씩 각각의 선교주와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교주에서 소식들을 늘 주고받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교회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갖고 이제 정말로 이 마음을 갖고 이제 연결되어서 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역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볼까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교회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한정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리 교회의 재정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됩니다. 물론 있기 때문에 하고 없기 때문에 못하고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사실은 이제 교회는요, 그 일반 기업체처럼 운영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교회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내보내고 없으면 우리 이번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또 따로 모아서 준비해서 보내는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람에 대한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다 70세, 75세가 넘으시는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보시면 이제 식당 봉사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좀 버거우신데 이제 더 많이 어떤 교회 역할을 하기에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요.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보면은
아침부터 와서 찬양 준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외에 다른 사역들을 하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조정하고 분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조정과 분배는요, 우리가 계속 씨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들을 이제 집중해서 해야 돼.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는 이 직분, 사역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나와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분량대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분량은 누구의 분량입니까? 나의 분량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심대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분량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나와요. 이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량을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요, 이미 그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직분을 맡을 때 나는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애초에 능력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내 지혜로 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게 나오겠습니까? 애초에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과 그 달란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 그 선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나와요.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거는 처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뭐냐면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사로잡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 가운데 사로잡혔던, 악한 것들에 사로잡혔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치 전리품처럼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선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그 선물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서 나눠서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좋네, 기분 좋네 라고 하면서,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네 라고 하면서 딱 끝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직분을 맡아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직분을 맡아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선물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가만히 보면 각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세심하게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공동체 안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가장 잘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능력이거든요. 이 달란트와 선물이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들,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직분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잘하는 것. 유보라 사모님 뭐 같아요? 가장 잘하시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것. 유보라 사모님 말하는 거 절대 지지 않습니다. 네, 다 이겨요. 네.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또 어때요? 우리 오순영 집사님 어떤 것을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미소.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분위기 메이커. 항상 밝아요. 항상 끊이지 않고 뭔가 계속 나와요. 나오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을 텐션 업을 시켜주죠. 교회 안에서 이런 달란트들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황세라 집사님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찬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밝음, 찬양 너무 좋아하고 잘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가 이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9절 10절 우리 차례로 가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읽을까요?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나와요. 근데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소명의 일들을 이 땅에서 완수하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일들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들과 같이. 그러면서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르시고 나서 그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자, 그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게끔 하신 것은,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일 여기에 한정 짓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맡는 거 이거 한정 짓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봅시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시고 소명을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나중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이 임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각자 각 양의 어떤 문화와 정치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감당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충만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땅에서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충만함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더니. 특별한 직분들이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럼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도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중에 하나예요. 이 직분이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어떤 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영화와 이익들을 다 내려놓고 이 일에 내가 충성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길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목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을요, 교사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셨고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직분의 목적이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직분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직분을 맡으면 복받는다, 천국의 상급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온 새신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 직분의 주일날 맡겨진 것들이 너무 바빠갖고 새로 온 사람을 챙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직분의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가장 먼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여기서 이제 온전케 되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가르침받아 완전해지고 이 바르게 그리스도를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봉사는 앞서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만 봉사가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봉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사와 목사와 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도 필요하지만요, 또 앞서 집사가 세워졌던 목적이었던 것처럼 과부들을 돌보는 자들도 필요해요. 또 식당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13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끔 하는 것, 그 충만함 가운데 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어진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그곳에 이제 필요하니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의 자원하는 마음, 그 일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식, 동기부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자원하는 거예요. 많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돼. 그냥 내가 와서 나는 이제 교회 주보 접는 일이 좋다라고 하면 그냥
아니라 한 사람이 그냥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아침에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일찍 와서 주보 접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나는 그 일에 충성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보를 받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접힌 주보를 통해서 마음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 주보도요, 잘못 접히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주보가요 조금 삐딱하게 접혀 있으면요 그게 신경이 쓰여서요, 아니 교회에서 왜 주보를 이렇게 접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소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십니까? 필요한 사역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한번 묻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우리 김정욱 집사님이 적어주셨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서 네. 네.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30, 40대 성도님들을 더 많아지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구상 중입니다. 근처 대학가가 많은데 대학가에서 전도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구상 중입니다.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김정욱 집사님한테 이제 개척교회를 했을 때 사실 저랑은 전혀 이제 관계가 없었어요. 저는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심세미 집사님은 오래도록 청년일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김정욱 집사님은 사실 잘 몰랐어요. 얼굴도 뭐 많이 봤던 것도 아니고. 근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비전을 물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욱 집사님한테 주셨던 소명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애초에 김정욱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되어지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명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저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고민이고, 지금도 그 사역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사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지금도 너무, 왜냐면 저도 이제 사역의 소명이 이제 청소년 청년 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김정욱 집사님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이대로 가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고민하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나서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준비해 가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하려면 주중에도 모여서 청년 대학 전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첫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남태진 집사님이 얼마 전부터 그 영상팀 감사 헌금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딱 이렇게 내세요. 지난번에 보셨더니 이제 한 1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상팀이 교회 안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에 대해서 본인도 달란트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기가 사실은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 많고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역으로 우리 남태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하면
드려진 헌금도 그렇고 그거 외에도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뭐 카메라든지 뭐든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한 명, 두 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같이 무엇인가 뭐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달에 하나의 영상이라도 하나의 어떤 방향이라도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같이 준비하면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교회에 있잖아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의 큰 방향성 아래에서 당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상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영상팀 출범합니다. 멤버 누구 순종해서 와주시고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어려움과 어떤 관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맞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부터 시작하면 가장 수월하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이게 이런 조금 거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런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들. 막상 물어보려고 하니까 물어봤는데 또 부담 가지면 어떠실지 돼 갖고 우리 저희 장로님은 어떠세요? 장로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장로님이 찬양의 달란트가 너무 많으세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다 이게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열정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실제화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과감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기존 사역들이나 기존의 방식들에 있어서 기존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 과거에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잠시 그것을 이제 덮어두고 사람들 위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그렇게 추진해서 방향을 정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네. 근데 진짜로 시니어 합창단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도를 받아서 시니어 합창단이 주일날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음, 네, 좋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그 전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가장 필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새가족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새가족이 왔을 때에 그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실 분이 많이도 아니야, 한 분이 딱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왔을 때에 4주에서 5주 정도 이제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예배 후에 같이 나눌 수 있고, 왔을 때 바나바와 같이 출석을 체킹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 목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모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모가 그 시간에 유초등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가르치는 거 잘 못하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그걸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자원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좀 같이 좀 교회 안에 세워서 새가족 팀장을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는 마음이 올해 제 이제 목표입니다. 그 역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장 15절 16절. 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마디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직분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왔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요. 직분은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왜 저 사람 저래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냥 철저하게 짜여진 조직 안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마치 조직이 목적인 것처럼 돌아가서는 안 돼요. 모든 교회 조직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직이 주어졌어요. 모든 직분의 근간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